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42장입니다. 찬송가 34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 전서 2장 8절에서 15절 말씀, 디모데전서 2장 8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에서 15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네, 이른 새벽에 나오신 우리 명일의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참석하신 분들도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은 먼저 남자들에게 권면합니다. 분노와 다툼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기도는 보통 여성분들이 많이 합니다. 남성들은 기도를 잘 오랫동안 하지 못하는 경향이 오늘날 있습니다. 그런데 1세기 당시에 유대인들은 좀 달랐습니다. 남성들이 하루 3번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경건한 유대인들은 기도를 했습니다. 자신들이 정한 기도 처소에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남성들에게 기도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남성은 한 가정의 책임자이죠. 보호자이고 또 결정권자입니다. 그래서 그 남성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그 남성의 신앙의 상태에 따라서 그 가정의 신앙 전체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한 가정의 리더로서 남자들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근데 삶에서 경건한 삶이 동반되어야 함을 동시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처소에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거룩한 삶으로 함께 기도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삶에서도 경건의 모습을 잃지 않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분노와 다툼 없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성들은 보통 분노하기 쉽습니다. 또 폭력적인 다툼에도 휘말리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운전하시다 보면 상대방이 조금만 잘못해도 막 욕설을 하고 또 나와서 멱살 잡고 싸우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분노와 다툼 없이 삶에서 경건을 유지하면서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피 묻은 손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피 묻은 손 하면 약자를 괴롭히고 약자의 피를 흘린 범죄자의 손이 생각이 나죠. 근데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평소의 삶이 경건한 삶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손이 거룩한 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분노와 다툼이 없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각 처소에서 남자들은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삶의 영역이 기도의 처소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9절에서 14절은 여성에 대한 권면입니다. 첫째는 여성들은 단정하게 옷을 입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단정하게 옷을 입으라는 것은 깔끔하게 입으라는 이야기일 것이고, 또 화려하거나 사치스럽게 하지 말고, 또 선정적으로 자신의 신체 부위를 너무나 과도하게 노출시키는 그런 복장을 삼가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명일교에서는 그런 복장을 하시는 분이 한 분도 없는 것 같아요. 네, 자신의 신체 부위를 과도하게 노출을 시켜서 어떻게 권면할까 고민하게 만드는 분이 다행히도 한 분도 없는 것 같습니다. 남성들의 약점이 바로 분노와 다툼이라면 여성들의 약점은 무엇일까요? 여성들의 약점은 이제 외적인 모습에 너무나 신경을 쓴다는 것이죠. 그래서 남성들은 세수하고 스킨 로션 바르면 금방인데, 잘해야 선크림 바르고 나오는 것인데, 여성분들은 화장하는데 기본 15분 아닌가요? 더 짧은가요? 새벽에는 그냥 나오시는 것 같은데 네, 말씀에 순종하시는 것 같아요. 대단하십니다. 네. 마스크 쓰시고 그냥 나오시는 것 같은데
네,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바울은 소박하게 정절하게 자기를 단장하라. 오늘 본문의 핵심은 외적으로 드러나는 아름다움보다 그 내면의 아름다움에 더 치중하라.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핵심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선한 행실을 통해서 자신의 내면을 아름답게 가꾸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라는 것이죠. 둘째로 여성들은 교회에서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사실 여성들의 인권이 이제 많이 신장되고 그런 오늘날 이런 가르침은 구시대의 가르침으로 여겨지기 십상입니다. 페미니스트는 이런 가르침을 보면 교회는 정말 다닐 곳이 못돼 아마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은 여성들이 많은 말을 만들어 내기 좋아하고 또 전파하기 좋아하는 그런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주셨다라고 이렇게 주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성들의 약점은 쉽게 분을 내고 화내고 폭력적인 일에 쉽게 말려들고 이게 남성들의 약점이고 또 여성분들의 약점은 이 말을 쉽게 해서 그래서 공동체의 어려움을 가져다 주는 경향이 있다라고 이렇게 주석을 한 것이죠. 그런 경향성이 있긴 하지만 사실은 남성과 여성에 따라서 각자 성향에 따라서 다른 편차를 보이기도 할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일체 조용함으로 배우라는 것은 남성과 여성이 능력에 있어서 차이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또 존재론적으로 남성은 더 귀하고 여성은 덜 귀하기 때문에 존재론적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아니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은 역할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구분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이 창조 시에 아담을 먼저 머리로 지음을 받았고 지으셨고 그리고 이후에 돕는 배필로 하와를 지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리더십에 있어서 그것을 남성에게 부여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그 리더십을 여자가 아무리 똑똑해도 그러나 그 리더십을 하나님께서 남성에게 부여해 주셔서 그 리더십을 인정하고 존중할 때 가정이 평안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여성분들 받아들이기 좀 어려우시죠. 내가 더 똑똑한데 그럴 수 있는데 그래도 남성을 세워주고 그 리더십을 인정하고 또 남성은 여성들을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고 그럴 때 온전하게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주일학교에서 가르치지도 말고 아이들에 대해서 성경적인 권면도 하지 말고 그냥 한 말도 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있어라. 그런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아마도 전체 회중이 모인 자리에서 앞에 서서 리더적인 역할을 하는 어떤 설교권에 대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우리 합동측은 이 부분 때문에 목사 안수 강도권이 제한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을 해석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분들은 당시 여자 성도들 중에 신령한 예언이나 은사를 받아서 너무 지나치게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자랑하고 또 신유의 은사 이런 것들 때문에 어지럽게 하는 분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특정한 상황에 대한
경계의 글이다라고 보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것이 1세기 당시에 남성 지배적인 우월적인 사회 구조 속에서 그것이 반영된 글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만 통용되는 것이고 오늘날은 통용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다들 깊이 주석해 보면 설득력은 다 있습니다. 그러나 저도 그렇게 믿고 싶은데, 그러나 성경을 있는 그대로 보면 사도 바울이 이 가르침을 창조의 원리와 연결시키고 있다라는 것이죠. 당시 그 상황, 그런 상황이 있었겠지만 그런 특정한 상황 때문에 일시적으로 주신 교리가 아니라 창조의 원리와 연관되어서 남성의 리더십을 부여하고 있으면은 틀림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교회의 리더십이 남성들에게 있고, 그리고 그 리더십이 남성들에게 있기 때문에 남성들은 더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더 기도할 것을 권면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봅니다. 그러므로 여성들은 정숙함으로, 또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으로, 또 자녀들을 낳고 양육하고 자녀들을 잘 키움으로써 자신의 경건을 사람들 앞에 입증하고 자신들이 구원받은 자임을 입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결혼해서 출산한 사람들만이 구원받는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일반적인 여성의 역할들을 신실하게 잘 감당함으로써 그가 구원받은 자임을 증명하라.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남성분들은 삶의 경건과 함께 각처에서 거룩한 손을 가지고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사실 남성분들이 더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리더십의 결정권의 역할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들은 다 누가 합니까? 당회에서 장로님들이 하는데 다 남성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기도하고 더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또 여성분들은 외면의 아름다움보다는 내면의 아름다움에 치중하고 그것을 아름답게 가꿔가고, 또 정절과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과 또 자녀를, 또 가정을 잘 돌보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주신 남성과 여성에게 주신 가르침을 마음에 잘 새겨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교회의 유익을 도모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성과 여성이 주의해야 할 교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이 말씀의 원리들을 통해서 교회와 가정이 더욱더 안정되고 또 질서 있는 삶으로 인도함 받기를 원합니다. 본질적으로 남성과 여성이 동일하며 또한 그 가치에 있어서 동일하게 존귀한 자임을 기억하되, 그러나 역할을 구분해 두셨음을 기억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날의 삶도 주님 손에 의탁드리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